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젊은 나이에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항상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과 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의 마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의 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는 구속, 사람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이어지는 레위기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거룩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16절에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앞서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의 의미와 사람에게 쓰일 때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께 거룩이란 단어가 쓰일 때에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때의 거룩의 의미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벽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똑같은 이 거룩이란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구별되다, 죄에서 분리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와 사람에게 쓰일 때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악한 가치관으로부터도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참 듣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거룩이란 단어에 대해서 잊혀진 명령이다, 잊혀져 버린 진리다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거룩이란 단어를 잘 들어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긴 교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잘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쭉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먼저 레위기 11장 1절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 중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보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 11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먼저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땅에서는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굽이 갈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새김질, 대새김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 하고 있지 않다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죠. 신약시대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정한 모습, 거룩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 굽이 갈라져 있으셔야 해요. 굽이 갈라져 있다는 뜻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구별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의 악한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거룩하게 보실까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삶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과 어두움이 분리되었어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구별되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네 번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렇게 분리하셨잖아요. 여섯 번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분리하셨고, 6일간의 창조를 마친 이후에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역사 자체가 사실 구별의 역사입니다. 왜 이 세상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까? 창세기 4장과 5장에 섞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의 목록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 하나님께 속한 후손들이 나오는데 4장과 5장이 섞였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님은 이삭을 구별하셨죠. 이삭은 크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하나님은 야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세 번째 아들 레이를 거룩하게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맡기셨잖아요.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고, 민수기 6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는 것, 분리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 말씀은 사실 구별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사실 구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구별된 무리입니다. 하나님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계시록 22장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더럽게 될 거예요. 점점 극명하게 그 차이가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된 채로 성경은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 첫 번째가 굽이 갈라져야 한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할 것을 구별되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구별이라고 했을 때 구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되어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서로 접촉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가정에서 자녀는 자녀로서,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죄로부터는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는 분리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구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서 보존하여 지키려 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장 구원을 받은 즉시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치에서 내 위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대신 세상의 더러운 죄로부터, 세상의 악한 가축안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바닷물을 접촉하고 물 위에 떠 있었지만 그 바닷물이 방주의 내부로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고기가 바닷물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짠 바닷물이 물고기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긴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상 세상에 절대 속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긴장 관계에서 신앙을 지키며 구별되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굽이 갈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책임질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질한다는 것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을 되새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는 초식동물이지 않습니까? 초식동물인데 왜 그렇게 힘이 셀까요? 소는 새김질하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소의 위가 4개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소가 새김질한다고 합니다. 풀을 뜯어먹고 살지만 한 번 먹고 또 다시 그것을 다시 곱씹고 모든 영양분을 섭취한 다음에 찌꺼기만 배출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5,000회에서 3만 회 정도 소가 새김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정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사람은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는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대표적으로 굽이 갈라져 있고 말씀을 묵상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1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2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새김질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다윗이 가장 먼저 지은 시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은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1절에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부정에서 시작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중고등부 시절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가운데 좋으면 좋고 뭐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태도는 신앙에서 결코 진보할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부정에서 시작해요. 그뿐 아니라 다윗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정말 가까이 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도 그렇게 살았어요. 욥기 23장도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1절입니다. 11절. 욥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굽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책임질하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책임질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레위기 1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우리 레위기 11장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부터 12절까지에는 정한 물고기가 어떠한 그 물고기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9절입니다.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 보셔요. 두 번째로 물고기 중에서 물에 있는 짐승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짐승은 첫 번째 지느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하나님 앞에 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에요. 지느러미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좌우 지느러미가 있죠.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가 있어요. 지느러미 중에서도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과 균형을 잡아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좌우 지느러미입니다. 방향성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마음 가운데 확고히 하는 것, 그것이 좌우 지느러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입니다. 방향이 설정되었다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입니까? 살아가는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왜 공부하십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제 꼬리 지느러미가 발동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후퇴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고하시면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세 부류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아, 아이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신앙, 아이 신앙입니다. 자, 아이 신앙은 이제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청년 신앙으로 진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 마귀와 싸울 줄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낼 줄도 알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건질 줄도 아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앙.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초등부가 아니시잖아요. 청년 신앙으로 진보해야 합니다.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아비 신앙, 아비들아,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동행할 수 있는 신앙, 진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좌우지느러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며 달려가는 것, 꼬리 지느러미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좌우지느러미입니다. 그랬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꼬리 지느러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좌우지느러미입니다. 그렇다면 표대가 분명하다면 다름질하는 삶, 꼬리 지느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비늘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비늘이 있고 없고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늘의 필요성은 어떤 사물에 부딪힐 때, 비늘이 있으면 상처가 잘 나지 않습니다. 비늘이 없으면 조그만 거에 부딪혀도 금방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비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비늘이 있으셔야 합니다. 비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 라는 뜻이 비늘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갖추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갖추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투, 치열한 전투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엔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얼마나 악령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악령이 나를 향해서 수많은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놀이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유람선에 편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시 중이에요. 그래서 비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하는 사람.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무장하지 않는 급소를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하늘을 나는 새 중에 정한 새가 무엇인지 부정한 새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우릉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준이라.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말씀하셨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늘을 나는 새 중에는 정리하면 딱 이렇게 돼요. 야행성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을 좋아하는 새들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잡식성, 뭐든지 먹는 잡식성의 새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맹금류, 포악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맹금류. 그러니까 육식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밤에 야식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부정한 그 모습인지를 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야행성을 싫어하십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삶, 어둠을 좋아하는 삶,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잡식성, 우리 자매님도 얼굴 빨개지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 뜻은요, 뭐든 닥치는 대로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합니다. 책도요, 우리 형제자매들 가려서 읽으셔야 합니다. 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도 분별하셔야 돼요. 친구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쁜 친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 책이나 읽는 사람, 아무 영상이나 다 즐겨보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식성, 맹금류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잘 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포악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쌀쌀 맞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레위기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정한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어떠한 곤충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모습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번째로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첫 번째는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뛰는 다리. 예를 들면 메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메뚜기가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뒷다리는 뛰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땅에 기어다닌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날개가 있다는 것은 위를 추구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날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날개가 있는 삶입니다.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국 땅을 밟고 있지만 국적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국인이에요. 한국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날개가 있는 사람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뛰는 다리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으면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은 절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만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면 주님께 이제 그만 맡기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삶에 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이제 주님께 그만 맡기고 뛰어넘는 생활, 믿음의 뒷다리를 통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생활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마음으로 안 되면 주님께 맡기고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굼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생활 중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버리셔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그것이 뛰는 다리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30절, 29절부터 30절에는 그 번외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모습, 이걸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친구 사귈 때 있잖아요. 이런 친구는 조심하셔요. 29절에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쪽제비 같은 친구들 있죠? 딱 봐도 얼굴에 쪽제비, 그런 친구들 없나요? 제가 그 외모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쪽제비,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말을 쉽게 바꾸는 친구들이 있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쥐는 대표적으로 병균을 옮기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를 옮기는 친구들이 있죠. 멀리 하셔요. 그런 친구들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정직하지 못하고, 도마뱀은 어디든지 막 매끈매끈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매끈매끈한 친구들 있죠? 피부 말고 아무튼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매끈매끈한 친구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합계 역시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권모술수에 능한 친구들,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이 칠면석척은 우리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칠면석척을 영어로 보면 카멜레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카멜레온도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카멜레온 아시죠? 자기가 있는 위치,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몸 색깔을 쉽게 바꿔버립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얼굴색을 쉽게 바꾸는 친구들 경계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인생,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비난받고 조금 오해받고 조금 욕을 듣는다 해서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사람, 칠면석척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 척할 수 있겠냐, 그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형제 자매님과 같은 이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면서 학교에서 한 친구가 있는데 욕을 너무 잘했어요. 그 친구가, 저 아닙니다. 제 가까이 있던 짝꿍 친구가 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욕설을 막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학창시절에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좀 친구하려고 했던 그런 못 믿는 표정들인데 굉장히 제가 지금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요, 이제 가까이 하려고, 저도 이제 그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만 했다고 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입만 벌면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야, 제발 욕을 좀 하지 말아라. 내가 널 정말 좋아하는데 욕하는 것 때문에 너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 3번 앞으로 욕을 하면 나 너랑 대화 안 할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워낙
그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입만 벌리면 욕을 해요. 처음에는 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3번이 지났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울더라고요. 자기도 욕을 하고 싶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단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두려워하십시오.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인지 정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했죠?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되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는, 세상의 악한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에 있는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느러미는 크게 2 종류가 있죠. 좌우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앞을 향해 돌진하는,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그리고 동시에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을 나는 새 중에는 야행성, 잡식성, 육식성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포악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곤충 중에는 비록 기어다니지만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어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정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이 말씀은 각자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세상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특별히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사람.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어릴 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주님께 내 인생 하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요? 그러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담으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야 할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외우기도 쉽죠? 둘둘둘이에요. 호식이 2마리 치킨 생각하시는 형제님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둘둘둘. 디모데후서 2장 22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크게 2가지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2번째는 마지막에 있죠? 조치라. 따르라는 겁니다. 청년의 시절에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좇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따라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피하다는 도망하다, 탈출하다 할 때 쓰이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탈출하는 것, 도망하는 것, 그것이 피하다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이 청년의 정욕은 성적인 정욕뿐만 아니라 청년 시절의 모든 제멋대로의 충동들을 다 가리켜요. 중고등부 시절에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이것을 놓쳐서 그 인생 가운데 아주 부끄러운 수치를 남기게 된 것 아닙니까? 어느 날 옥상 위에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임신시켰고 그 남편을 음모로 죽였어요. 사무엘하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이 왜 넘어졌습니까?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자리를 빨리 도망했어야 합니다. 옥상을 탈출해야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충동이 그 인생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피하고, 이 경고의 말씀이 해당되는 우리 형제자매들 굉장히 많으실걸요?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는 형제자매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빠지지는 않았는데 근처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호기심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형제자매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피하셔야 돼요. 다윗이 피하고를 알지 못해서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이 면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잘 아시죠? 요셉도 여인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더 강한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안방마님이 권력을 가지고 다가왔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유혹했을 겁니다. 그때 요셉의 태도 기억하십니까? 피하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도망하매. 이 요셉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피하고, 도망하다, 탈출하다, 이것을 모범 답안으로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시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셔야 합니다. 음란한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피하셔야 돼요. 혼비백산에서 달아나야 됩니다. 요셉이 그 안방마님을 붙들고 정신 좀 차리세요, 아줌마 이러지 않았잖아요. 논리적인 것, 설명하는 것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무조건 탈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청년의 시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골목길을 걸어가시는데요, 저기 100m 전방에 깡패 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달라붙어서 싸워야 합니까? 물론 저는 그 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풍을 쏘고 이길 수 있습니다. 20대 1로.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피하셔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피하고, 그리고 2번째로 22절에 중반절부터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오늘날 우리 청년,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이 당하는 유혹 중에 굉장히 위험한 유혹이 성적인 유혹, 그뿐 아니라 그 유혹보다 더 위험한 유혹이 저는 스마트폰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이 내 신앙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점점 영상 그 크기도 커지고 가벼워지고 내 손바닥에 모든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하철을 타면 10명 중에 그래도 서너 명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스포츠 신문이라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이에요. 뭐 하시나 봤더니 드라마, 영화, 유튜브, 게임.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스마트폰이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다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하고가 필요합니다. 피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혹시 스마트폰이 없는 형제자매님들 계십니까? 스마트폰을 구입해준 부모님께도 감사하셔야겠지만 스마트폰을 아직 구입하지 않게 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피하고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하고뿐만 아니라 22절 마지막에 조치라, 따르라는 겁니다. 이 조치라는 단어 역시 아주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피하라는 단어가 도망하다, 탈출하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조치라, 따르라는 이 단어도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돌진할 때 쓰이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거룩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는 데, 도망하는 데 열정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필요한 열정은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형제자매들 손에 스마트폰이 내려지고 성경책이 들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가장 크신 분으로 자리 잡고 주님을 향해서,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처럼 돌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조치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어가 또 중간에 나옵니다.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함께. 이 시기에 함께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주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함께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신앙에서 절대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침체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함께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있는 또래 형제 자매님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 젊은 시절부터 함께를 배워야 합니다.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요한 예슬레 대학생 할 때 홀리클럽을 만듭니다. 그래서 찰스 예슬레, 조지 위트필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놨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구원을 받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른 무엇보다 거룩을 배워야 합니다. 거짓말 하나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시험에서 낙제할지라도 옆에 답안지 컨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양심을 한번 굽히면 수지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심을 굽히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 앞에 하지 않는 사람, 그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은 거룩에 대해서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거룩이 뭐가 중요해? 행복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보다 거룩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거룩이라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레위기 11장을 통해 교훈을 받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룩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굳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시간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모두를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교제의 시간도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